2003년에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년 된 영화인데 지금 봐도 재미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보아도 좋을 만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짐 캐리, 주인공 이름이 브루스인데 방송국 기자입니다. 기자인데 9시 뉴스의 메인 앵커가 되고 싶어서 방송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였지요. 그런데 자기가 앵커가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라이벌이 메인 앵커가 되었습니다. 실망했지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작은 사고를 쳤는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주님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주님 살아계시다라면 좀 나타나 보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좀 나타나 보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영화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브루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일주일 동안 휴가 갔다 올 터니 네가 그동안 하나님이 한번 돼봐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루스에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물을 걸었는데 물 웅덩이를 밟았는데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이 브루스가 또 차가 있었는데 차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왼쪽에 있는 이런 똥차였는데 손으로 딱 하니까는 옆에 있는 멋진 스포츠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멋진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가 손으로 쫙 하니까는 홍해가 갈라지듯이 앞에 있던 차들이 옆으로 쫙 갈라져서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사진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한테 멋있는 야경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달을 잡아당겼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잡아당기니까 달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멋있는 데이트도 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 다음날 아침부터 전 세계 사람의 기도 제목이 이 브루스한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수억 명의 기도가 이 하나님이 된 브루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귀찮아졌죠.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들아 다 응답되라 했더니 다 응답됐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또 1등이 40만 명이 1등 된 겁니다. 그랬더니 1등 당첨금이 한 2만 원 정도 되었더니 폭동이 일어났어요. 내가 1등인데 왜 2만 원밖에 안 주냐고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또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려고 달을 잡아당겼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구 반대편에 쓰나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 일어난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탄식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이 브루스의 귀에 들리는 것이지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되어보라고 하셨는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으니 이 전능의 능력을 주님이 다시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에 충실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브루스에게 이런 놀라운 전능의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면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처럼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 나누고 있지요.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이다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마음이 천국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고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데 나의 능력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물질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이 기도를 단순히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문지르면 응답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 램프를 문지르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나, 낙심도 되고 신앙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죠. 우리 성도님들 병에 걸리면 병이 낫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취업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이고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내가 물질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은,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주시면 교회를 떠나는 분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다닌 분이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면, 병이 걸렸을 때 병을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아직 신학생 시절이었고 아직 다른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모교회에 계속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보다 2살 밑에 동생이, 교회 동생이 저한테 오더니, 형,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줘.
그래, 기도해줘야지. 근데 무엇 때문에 기도해줄까? 왜 기도해줘야 돼? 했더니 내가 로또를 샀는데 1등 당첨되면 형 나중에, 지금 신학생인데, 나중에 내가 형 교회 하나 지어줄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하는 바람에, 그때 기도했으면 우리 교회 음향과 영상도 최고급으로 바꿨고 우리 교회 차도 당장 바꿨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안 하는 바람에 나중에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돈이 없으면 유학 가면 안 된다라는 걸 모르고 갔습니다. 결혼식 축의금만 들고 갔어요. 네, 제가 유학 시절에 피자집에서 일하고 또 기독교 서점에서도 일하고 남의 집 애들 학교에 차로 등하교 시켜주고 택시 운전도 하고 배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사역을 풀타임으로 했어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부터 수요일 금요일도 차량 운행 다 하고, 그래서 공부는 별로 안 했습니다. 공부는 졸업할 정도로만 겨우겨우 하고, 그래도 2학교 졸업한 것 같아요. 저도 고생했지만 제 아내는 더 고생했어요. 돈 없으면 유학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거든요. 제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냐면은 첫째 낳기 한 달 전까지 일하다가 한 달 전부터 잠깐 쉬고 첫째 낳고, 그리고 좀 몇 달 쉬다가 다시 일하다가 둘째 낳기 한 달 전까지 일하고, 그리고 둘째 낳고 조금 쉬다가 또 일하면서 셋째 낳기 한 달 전까지 일하고, 셋째 낳고는 일을 안 했습니다. 너무 힘든 게 보이니까는 너무 미안하고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닌가 미안했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는 원망도 되고,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지금이야 고생한 것이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지만 그때는 제 인생의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네, 어느 날 너무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는가? 미국의 로또는 메가밀리언이라고 하는데 한국 로또는 1등 되면 얼마입니까? 한 수십억 되나요?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네, 미국의 메가밀리언은 수천억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지금 이번 주 메가밀리언 1등 되면 얼마 받는가? 한국 돈으로 7천억 됩니다. 억소리가 나지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걸 들어갈 수 있느냐, 한국에서도 그걸 살 수 있느냐 묻지 마세요.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거든요. 그 힘들었을 때가 이 메가밀리언이 한 2달 동안 1등 당첨자가 안 나와서 누적이 된 상금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1조 원. 세금 반대에도 5천억 이상이 남는 거예요. TV도 뉴스도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혹했죠. 제가 너무 미안했다고 했잖아요. 제 아내한테 너무 힘들고 고생해서 미안해서, 너무 안쓰럽기도 해서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는 동네 한번 가서,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딱 한 장만 사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다고요. 정말 힘들었다니까요. 샀을까요? 목사잖아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제가 왜 안 샀냐면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당첨되게 해주실 이유가 없다. 절대 안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2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 만약에 1등이 되면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드셨다라면은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결국 안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이와 같지는 않은지, 로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직접적인 기도는 안 하더라도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막동산이 우편물 취급당한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며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휴가였습니다. 이번 주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 참여한 연합수련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녀왔습니다. 거의 강사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실 것 같지요? 라고 했더니 제 뒤에 앉아있던 우리 청년 둘이 저를 보면서 그럴 것 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마 그렇게 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차마 아니다 라고 말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자고 싶습니다. 일어나기 싫고 알람을 그냥 꺼놓고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자고 싶을 때가 참 많은데, 그래도 눈 뜨고 기어코 나오는 이유가, 나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저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제가 기도 안 하면 제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야 되니까. 저도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지. 제가 원하는 바는 새벽에 알람 꺼두고 그냥 계속 자고 싶은 것을 제가 원하지만 이것은 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능력의 기도이고 반드시 응답받는 최고의 기도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치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지.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 되라고 하실까봐, 하나님 우리 자녀한테 선교사 되라고 하실까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함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주기도문 처음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알맞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준비했는데, 부흥회 시작 시간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준비하려고 일찍 모인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했더니 태양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부흥의 때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비가 멈출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시다 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빗줄기가 거세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죠. 주님,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제 체면이 무엇입니까? 주님 망신이고 제 망신이지 않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비가 혹시 계속 와도 부흥에는 지장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더 쏟아지는 거예요. 더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구나.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찬양이 끝나고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농번기라 열심히 일했는데 비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구나 라고 저 교회에서 뭔가 한다는데 한번 교회에 나가볼까? 그래서 그 사람들, 동네 사람이 교회로 몰려와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목사님의 기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된 것입니까? 안 된 겁니까? 내 뜻대로 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 것이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주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 맘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주님 맘대로 하실 거잖아요. 내가 비 그치게 해달라고 해도 주님이 비 더 내리시면서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건데 그러면 못하러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지금 친밀한 교제 나누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지. 에스겔서 36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주기도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 다음 장인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갈급한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미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9절부터 11절 같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자식이 필요한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셔요. 하지만 자식이 달라고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께 나와 나는 못하겠으니 주님이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그 자체를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면은 이제는 나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확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 온갖 죄가 있고 부도덕이 있고 타락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셔서 이 땅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실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너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이 떠나가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내가 바란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다운 천국이 되도록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 되도록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교회 오래 좀 다녀보면은 누구나 외울 수 있는 쉬운 기도이지만 이 기도, 이 주기도문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 쉽지 않아요. 죄 짓고 싶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싫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어서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있는 가정과 우리 직장에 나타나게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양보해야 됩니다. 더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야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화내고 짜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지기 싫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 닮게 하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때론 내가 손해봐야 된다 할지라도 뜻하신 그곳 가운데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천국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